우리가 성경 역사서 끝부분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 부분에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 나라가 다 망해서 끝이 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이 돌아와서 다시 본토에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이 무너졌었는데 재건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회복하는 모습을 실제로 이제 일어난 거죠. 그것이 BC 6세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그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또 한 번 망했습니다. 지금 1세기에 망했었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또 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2000년 만에 1948년에 또 이거 회복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본토, 이제 땅도 없었는데 땅이 생겼어요. 다시 그것을 이 세계 열강들이 그 땅을 다시 허락하고 그 땅을 얻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본토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또 다른 동구나 또 전 세계 뭐 남미나 어디에 있는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도 본토로 매년 막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 살면서 유대말을 안 쓰고 그 현지어를 쓰다가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말을 배워요. 이스라엘 말을 어학당에서 배워가지고, 그래서 또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거기에 광야를 자기들이 개척하고 개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도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광야의 길을 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영적으로도 사실은 더 크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 눌려 있었던 이 전 세계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바로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이 말씀 속에 영적인 의미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막혀있던 길이에요. 에덴에서 죄를 범하고 쫓겨났을 때 그 좋은 곳은 잃어버렸어요. 그곳에 불칼로 막게 된 겁니다.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락이 있는 곳에 합당치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단이 됐어요. 그 영생의 길이 차단이 되고, 생명의 길이 차단이 되고, 복락의 길이 차단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기 위해서 그 담을 허시고 길을 만드셔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그 같은 시간에, 운명하는 시간에 찢어졌단 말이죠. 찢어져서 그때 바로 이 휘장이 지성소 앞에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바로 그 앞에 막고 있는 이 지성소 휘장이 예수의 운명하는 시간에 찢어졌단 말이죠. 찢어졌는데 이 찢어놓은 이것이 바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그 몸이 찢기면서 그가 생명을 잃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요, 광야 같은 인생에 길이 어렵다, 길이 안 보이는 순간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이미 생명의 길, 산길을,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얻었고, 영생의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얻었고, 복락의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얻고, 우리의 보호자와 인도자와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인생의 광야에서 어려운, 또 길을 잠시 잃기도 하고 길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 안에서 제일 중요한 길이 이미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길의 문제는 사실은 이미 승리하고 극복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을 때 막막한 그 여정을 가는 거야. 익숙하던 본토 고향 아비 집을 떠나서 그 먼 데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을 향해서 가는데요, 약속만 의지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은 그 약속의 땅에 가고, 그 약속의 땅을 나중에 그 후손에게 정말 주시고, 그곳에서 어려운 일도 겪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시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시고, 그렇게 그의 길을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가면은 길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모르고 뺑뺑 도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게 뜨겁고 말이죠. 정갈이 있고 물을 얻기가 힘들고, 그래서 살 길이 없는 광야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면서 희한하게 만나가 내립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물이 생깁니다. 어떨 때는 좀 목이 마르고 괴로운 시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에 그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살리고 살게 하고 인도하고 그들을 교훈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겠어요. 그 광야는 어디로 향합니까? 가나안으로 향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길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길을 계속 인도해 주고 있어요. 그거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가 길이냐 길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는 그 하나님의 불구름 기둥을 따라가면은 그것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거기에 길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에 마실 물이 거기에 공급이 되는 거죠.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광야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바로 길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그 자리가 길인 거예요. 그 길로 가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찬송을 하나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복음송에 부르신 곳에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난 예배를 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 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배웁니다. 시간을 내서 예배하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합니다. 근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성령님 마음으로 보는 내 몸을 감싸며 주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무슨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무슨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사망에도 나는 예배하는 아멘. 네.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꺼냈을 때는 그 길이 말이죠 바다 밑에 예비되어 있었어요. 그 바다로 가로막혀 있는 줄 알았는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길로 딱 인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딱 끼는 길에 딱 인도하셔요. 여기 좌우로도 갈 수 없고 앞에 홍해가 딱 있고 뒤에 바로가 따라오면 갈 곳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사실은 일부러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의 그 민족의 형성이 지금 이 나라를 이룬 이 초기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바로를 완전히 수장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환 없이 그렇게 아주 홀가분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바로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바로를 심판하는 곳입니다. 그곳을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거죠. 바로의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다 아래의 길을 내셨어요. 나중에 홍해 갈라지고 바다 아래 길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주셨는데 바벨론 시대 포로됐을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에스라, 스룹바벨,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또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광야의 길을 또 열어주신 거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바사제국,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제국이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당할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바사제국을 일으켜서 바사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유대인들을 국률이 대하고 길을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광야 길이 떠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경험에도 길이 나는데 이 복음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경험한 길은 뭡니까? 이제는 바다 위에 길이 났어요. 그냥 바다를 가를 필요도 없습니다. 풍랑이 는 바다인데 예수님이 그 위에 서 계시고 모든 환경과 이 세계와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 그 바다 위에 서 계시고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니까 베드로가 그 바다 위에 길이 없는 것 같은 그 바다 위가 그냥 길이 돼서 그 바다 위로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시선을 그 바람과 파도에 맞추지 않고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갔더니 이제는 바다 위에 길이 나는 것을 봤어요. 풍랑이 이는데도 그냥 가는 겁니다. 홍해를 가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위를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가서 목숨을 살기 위해서 갈 때 그 길은
600km에서 850km 길에 따라서 먼 길입니다. 1500리에서 2000리 되는 먼 길이에요. 갈 길이 막막한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앞 미래가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 가지 가르쳐 줬어요. 네가 갈 길이 잘 보이지 않지?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 하늘과 이 땅 사이에 길이 있다. 내가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에 난 이 길로 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너를 보호할 테니까 너가 이 땅의 길을 다 가는 동안에 너는 하늘로 뚫린 길이 있으니까 이 땅을 사는 길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늘로부터 온 사자들이 너와 동행하고 너를 지킬 것이다. 너가 못된 사람도 만날 수 있다. 앞으로 너가 가는 길에서 속을 수도 있다. 너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늘로 난 길을 내가 너에게 내려줬으니까 이 길로 말미암아서 너는 망하지 않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는 때를 이루어서 돌아오게 된다. 너의 서원과 기도를 내가 이루어 주겠다. 너가 돌베개하고 여기서 잤던 이 자리가 성전이 되게 하겠다. 여기에 너가 작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기에 신령한 은혜가 흐르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땅의 길이 안 보여도 하늘의 길이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뭘 상징합니까?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인자 위에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실 때 자기가 그 사닥다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풍랑을 딛고 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산이 가로막혀 있어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침례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를 새로 건축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부동산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땅을 빨리 샀습니다. 언덕을 계약을 해버렸어요. 계약을. 그래서 이 부동산 전문가가 그렇게 추천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고 그 땅을 샀어요. 샀는데 얼마 후에 이제 건축을 하려고 신청을 했더니 시에서 응답이 왔는데 이 언덕에는 이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공공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교회 같은 거. 언덕이 있어서 안 된다. 언덕을 깎아내고 세우려면 세워라. 언덕 위에 세우는 것은 수락할 수 없다고 이제 그 법이 그쪽에는 그랬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의논을 다시 교인들과 하게 됐습니다. 언덕을 깎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큰 돈이 들어서 교회를 짓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또 이거 불평도 하게 됩니다. 건축 허가도 안 나오는 땅을 산 거다 말이지. 얼마나 이게 잘못한 거냐. 그때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합시다 그랬어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지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산도 옮긴다고 했으니까 언덕을 옮겨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제가 저 서해안에 저쪽으로 가다 보면 산을 깎아서 바다를 메우더라고요. 누가 기도를 했나? 산을 깎아서 바다를 메우가 땅이 되고 있어요. 그죠? 누가 분명히 기도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산을 정말 깎아서, 나라가 깎아서 이 바다를 메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교회가 기도를 했는데요. 언덕을 옮겨달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언덕을 안 샀으면 됐지 왜 지금 이것도 기도해야 되나 막 이렇게 막 불평도 했다는. 그러나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언덕을 올려달라고, 언덕을 올려달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기도해도 되지는 않겠지만 목사님이 언덕을 옮겨달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눈을 떠서 보면 언덕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언덕이 옮겨져. 그렇게 하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시에서 전화가 왔어요. 건설국장, 최신부국장.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사님 좀 만납시다.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뭐라고 했느냐 하면 최신부, 우리 도시에 최신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땅에 웅덩이로 지금 있어서 건물을 짓기가 어렵고 말뚝을 박아서 건물을 지으려면 말뚝을 너무 많이 박아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소음도 너무 심하고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 것은 그 웅덩이를 흙으로 메우고 그 위에 우리 최신부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목사님
이 교회 저쪽에 있는 그 사신 그 언덕에 우리가 찾는 종류의 자갈과 모래와 흙이 있단 말이죠. 그 언덕이 그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흙값을 드릴 테니까 그 흙을 깎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말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하고 싶은데 참았답니다. 예. 그렇게 좋아하면 흙값이 혹시 깎일까봐. 예. 그래서 회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흙은 도시에서 다 퍼주고, 그 다음에 돈을 받고, 그래서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어려워 보이는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홍해가 그랬듯이, 바다가 그랬듯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기회로 우리의 모든 광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배경이 되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